그래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내게 오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믿는 자. 예. 그럼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방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를 믿는 자라는,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 이 믿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입술의 어떤 시인이 아닙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인적인 수납입니다. 전인격적으로 그를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고 결속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무엇으로? 하나로.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고 둘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하나로 결속되어지고 하나로 결합되어진 이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해주는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연합되어져서 같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연합이라는 사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이 뭐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심정,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사실의 터 위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새 사람. 여전히 죄성이 있고 구습을 줬던 옛사람의 행실이 남아있지만 우리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의 근본에 있어서 이렇게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바뀌어졌으니까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져야 안 가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참 괴로워해야 안 해요. 그리고 회개해야 안 해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입니다. 죄책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번호게인 된 거란 말이죠. 이게 거듭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실질이 뒷받침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양육성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게 되죠. 그게 어디예요? 로마서 7장의 그 고백이란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거든.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또 극복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신앙관을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주제를 좀 분명 확실하게 내용적으로 정립을 하는 말이야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더욱 견고해지고 또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영생과 관련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 신학적인 주제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바로 택자 구원이라. 성부 하나님의 이 선택사상.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구원의 강도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죠. 근데 구원의 근거는 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인데 더 근본은 창세전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단들의 자의적인 어떤 그 교리 체계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더욱 절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확고부동하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정하신, 작정하신 그들만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영원성과 구원의 영속성. 자, 이런 구원의 영원성.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중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겠네.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서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행해도 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키는 자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죠. 근데 역사 속에서 아니 지금도 그런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 각인의 심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에서 그 원리를 쫓아서 그 말씀의 본의를 쫓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빗나가지 않도록. 물론 연약성은 있지만 7.8개 심정을 가지고 그 분명한 정도에 있어서 그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게 관건이라는 것이죠.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 차례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이에요. 이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삶이 얼마나 힘드실까.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기 자아는 뭐야? 얼마나 그 자식은 힘들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직 부모를 기쁘게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 뜻대로만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포기되어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지니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게 되는 건 오해죠. 왜요? 여기서 주님께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닌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이 말씀의 본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에서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뭐예요? 근본에서부터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지 자기 뜻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뜻을 제쳐놓고 애써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살아드리는 그러한 그 이타적인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원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 속에서.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참 고통스럽고 고민하는 것이지 원리는 똑같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 자, 이런 사실들이 이미 약속되어 있고 보증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입니까? 물론 믿음으로만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그 사건들이지만 사실들이지만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본의를 깨닫게 될 때 우리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현실 속에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손 칠지라도 또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있다손 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며 감내하며 또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야 하네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머물지 마시고 또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굽은 무릎을 표시하는 것이죠. 일어나셔서 당당히 활구하시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보증해주고 계시잖아요. 보증. 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3절, 42절,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서 또 충돌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걸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어처구니없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율배반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아니 저 예수 그 아버지가 요셉 아니야? 그 우리 다 친구들 아니야? 우리 자식들 친구들 아니야? 그 형제들이. 그런데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 심판을 믿는다, 지옥을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